연말연시 새해가 되어서 80이 되신 스승님에게 제자들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선생님, 지금까지 가정이 평안하신 것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녀들이 평안하고 잘 자라는 것을 보니까 우리들 마음도 훈훈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아름다운데 비결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에게 전수하십시오. 선생님은 껄껄 웃으면서 그거야 별거 아니야.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부인이 너무 가분한 부인을 만났어. 그래서 나는 평안해. 자녀들도 하나님이 가분한 자녀들을 주셔서 나는 행복해. 내가 행복하니 가정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자녀들도 복을 받고 사는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약하여, 연약해서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다. 5장 8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보면서 내 가슴 속에 원망이 가득한 해가 된 것이 아니라 감사한 해였구나. 가분한 사람들이었구나. 목사는 성도를 보면서 나에게는 정말 가분한 성도가 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분한 성도를 붙여주셨구나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시면 세상을 향하여 죄 중에 타락한 백성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용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우쭐하고 나는 잘하고 저 사람은 형편없고 그러면 절망이요 내 가슴에 천국은 바람 사라지듯이, 내 손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행복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 팔자야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아닙니다. 가분한 사람이야. 가분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한 해가 행복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심령이 가난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추웠고 없이 산 시절에 겨울만 되면 기침이 끊어지지 않고 콜록콜록 하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중학생 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돌아가신 지 3개월이 되어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나 하나 밑으로 자기가 중학생이었습니다. 18살 된 이 누나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린 동생 셋을 먹여 살리려고 공장 생활을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쉬지 않고 하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누나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학생인 이 아이는 부지 중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아이는 학교를 갔는데 볼을 차다가 축구볼에 눈이 맞아서 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가정이 어디가 있을까요? 부모가 한꺼번에 돌아가시고 기둥이 되었던 누나마저 돌아가시고 중학생인 자기 본인마저도 축구에 볼을 맞아서 두 눈을 한 번에 잃었으니 이보다 더 절망적인 가정이 어디가 있을까요? 목사님은 그 중학생을 붙잡고 사도 바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중학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 하나님은 부모는 너를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떠나지 않는다 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슴에다가 대고 하나님 목사님은 오셔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 주었습니다. 그 중학생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중학생 아이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중학생이지만은 교회에 와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여 주옵소서. 나이에 걸맞지 않게 이 고통이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아니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고통으로 바뀌게 하소서.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이는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소경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 사람은 철학 박사가 되어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서 이 아이는 바로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부시, 미국 부시 대통령 때 수석 보좌관이 되어서 부시가 한국에 왔을 때 동행하고 왔습니다. 그 집의 가정은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아들은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앞을 못 보니 내가 우리 아버지를 도와줘야지. 그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의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가서 의과대학이 되었고, 하나는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변호사가 되었으니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강 무슨 박사입니다. 이름을 대는 강 무슨 박사인데 내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가슴속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중학생 때 타락할 수도 있고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었었는데 이 아이는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강영우 박사입니다. 내가 얼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강영우 박사. 장애인으로서는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한 이 분인데 미국의 아시아의 최초의 장애인 박사가 되어서 부시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부시 대통령, 미국 대통령에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교회에서 잘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합니다. 정말로 이 찬송을 할 때 할 수 있다 하고 이 가슴속에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지켜주신 것을 사방을 돌아보면서 가분하다 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 정치에 대해서 낙심을 하고 마음의 비관을 갖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정치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못된 짓 골라잡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못된 짓 골라잡아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이 긍정으로 했던 이 사도 바울도 사울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다메섹 도상을 넘을 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서 착해서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오셔서 큰 빛이 강하게 둘러비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부르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빛을 본 이 사울, 사도행전 13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러고 이름이 바꿔집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바울이라고만 들립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겠지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큰 자. 따라서 큰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작은 자예요. 하나님은 크다고 큰 소리치고 어깨를 높이 세울 때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고 이름을, 나는 작은 자,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바울. 바울. 여러분, 나하고 갇힌 모든 사람이 가분하다. 그래, 나는 미약한데 가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내가 구원으로 갚으리라. 감사한 입에 응답이 옵니다. 감사한 입술에 응답이 옵니다. 원망, 질투, 시기, 분노가 가득하면 그 분에게는 응답은 고사하고 전라도 말로 가망, 택도 없는 소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꿈을 가진 자, 부모도 잃고 기둥댔던 누나마저 잃은 이 중학생, 호열단신이 섰던 중학생, 누가 미국 수석 보좌관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가슴 속에 40장 1절을 보시면 시작. 이루하라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로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가진 사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오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그러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슴 속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0장 27절을 보시면 이랬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29절,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시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혹시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겁니다. 무슨 능력을 주실 것이냐?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은혜의 능력을 붙잡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은 때로는 바람으로도 나타납니다. 메추라기를 끌고 오는 바람으로도 나타납니다. 어쩔 때는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어쩌시죠? 무능한 자에게 어쩌시죠?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31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비유를 들었어요. 빨간색이, 그러면 빨간색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유치원생들에게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사자에게,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든 유치원생에게는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어디다 비유를 했느냐? 독수리에다가 비유를 드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제왕은 독수리인 것입니다. 태풍 불 때, 모든 비가 쏟아질 때, 태풍이 빌 때 어떻습니까? 모든 새는 둥지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개의 길이가 3m이기 때문에 양도 그냥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놔버리면 양이 죽으면 갖고 가서 양을 먹는 거예요. 여우, 늑대, 독수리가 끌고 올라가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인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 연약한 기드온은 벌목꾼이란 말이거든요. 벌목꾼이 뭐예요? 나무꾼이에요. 산에서 나무하는 나무꾼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무꾼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박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그랬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공부 잘하는 누가는 12제자 측에 못 깁니다. 하나님이 뽑지를 않았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뽑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할 때 1번을 부를 때는 수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메, 마가, 세베대 야고보, 알페 야고보, 하고 우리가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이렇게 12제자를 실 때 수제자를 베드로로 씌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기를 시작하자 설교를 하면 5,000명, 3,000명씩이 회개하고 앞으로 나왔으니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역사가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꼭 새해를 보내면서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가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한 가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독수리와도 같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 해도 밝아오는 해가 되고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독수리와 같은 신자, 독수리와 같이 앙망하는 사람, 가슴속에 독수리 날개치며 태풍이 불 때 모든 새는 둥지를 찾는데 독수리는 하늘을 향하여 높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러면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 버려. 구름 위에까지. 바람이 안 부는 데까지 독수리가 올라가 버려. 하늘로 높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랬으니 오늘 우리는 태풍을 바라보면 바람이 흔들리는데 태풍을 뚫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가면 은혜와 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냐?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넘어지고 쓰러지되, 넘어지고 쓰러지되, 자빠져요. 넘어지고 쓰러지되. 31절 오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성경에다 줄을 좀 그시지요. 오직이라는 말의 단어에다가 31절 오직이라는 단어에다가 좀 줄을 좀 이렇게 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뭔 말을 하다가 절대로 그랬더니 절대로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단지 딱 오직 이거 한 가지,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한 해를 보내면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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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가슴속에 품는 자. 여러분 가슴속에 여호와를 품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정치가 흔들려도,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강영우 박사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두 분 다 돌아가셨으면 그것도 중학생이면 14살쯤밖에 안 됐겠잖아요. 우리 성이만 하네. 우리 성이만 해. 우리 성이만 해. 그런데 여러분 밥은 누가 먹여주며, 공부는 어떻게 하며, 모든 것이 다 걱정이지 걱정 안 될 것이 없잖아요. 예? 걱정 안 될 것이. 누님 18살 잡수신 누님마저 공장에서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해서 먹여 살리려고 하다 18살에 누나가 죽어버려요. 누나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애로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넓디 넓은 세상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영우야 하나님이 계신단다. 영우야 하나님이 계신단다. 너는 그분을 잡으면 그분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네가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네 손을 잡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절망이 올 수가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고 주먹질을 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27절을 보시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에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 질문에 답변이 오늘 요 대목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세상이 왜 이렇느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항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항의하는 앞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지가 무너져도 하늘이 솟아나도 여호와를 앙모해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는다는 뒤를 돌아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앞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면 자동차 면허증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시골에서 논밭가리를 하면 쟁기질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뭐 우리나라가 부자 돼서 트랙터로 쫙 가는데 옛날에는 소를 몰아서 앞을 갈았어요. 그래서 제가 면허증이 있으면 쟁기질 면허증이 있을 겁니다. 예. 왜? 면허질 운전 쟁기질을 할 줄 아니까. 예. 그래서 소를 잡고 탁 가는데 뒤를 한번 돌아보면 어쩔까요? 쟁기를 잡고 이상하게 이것이 삐뚤어 가버립니다. 이 쟁기질이 삐뚤어 가. 절대로 앞만 보고 일하고 자라 이라 자 하고 일하고 가면 소가 알고 반드시 일하고 갑니다. 소가 여지없이 반드시 갑니다. 제가 쟁기질도 할 줄 압니다. 혹시 밭갈 일 있으면 나 좀 부르시오. 내가 저 논가리도 잘하고 밭가리도 잘하고. 마른 땅 쟁기질은 다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마른 땅 쟁기질을 하는 식이 다릅니다. 예. 젖은 땅 하는 것도 식이 달라요. 쟁기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리야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머슴살이를 해도
쟁기질 할 줄 아는 모습은 비쌉니다. 밭을 갈 줄 아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쟁기를 잡는 자는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한 해 나 성가대 그만할래 그러면 안 돼. 내년에 나 구역장 그만할래 그러면 안 돼. 내가 옛날에 그걸 받아줬어. 저기서 회의를 하면서 구역장 안 할 사람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 욕 그러더라고. 기다렸나 보지? 그래서 또 나는 그때는 성질이 급하고 칼칼하고 또 되게 용기가 많이 갖고, 그럼 당신은 빠져 그랬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힘을 줘서 구역장 안 하면 안 돼. 잡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붙잡아. 하나님은 하나님 일한 사람을 지켜주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우리가 얻기가 힘들어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에 보면 십자가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야. 억지로 진 사람도 있어. 여러분, 성가대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 하기 싫어 죽겠어. 일어나기도 죽겠어. 집에서 설거지, 밥 먹고 설거지 하기도 싫어. 아이고, 누가 나는 설거지 한번 해주나 모르겠다 그래. 교회까지 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누가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 여러분, 누가 있겠어? 교회 와서 한 조합 밥도 아니고 여럿이 밥하고 설거지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미쳐서 돌 아픈 사람만 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미쳐버린 사람만 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야. 성경에 써진 약속이야. 이게 성경에 써진 약속이야. 성경에 써진 약속.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 부인이 바깥에 나와서 툴툴거리니까 그러더래. 왜 잘 가서 놀다 오다가 왜 집에 와서 그렇게 툴툴거려? 신랑이 그랬나 보지? 그러니까 이 부인이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다른 사람은 다 신랑 없이 사는데 나만 신랑이 있어갖고 저녁에 밥 챙기러 들어오니까 성질나서 죽겠네 그러더래. 아니, 다른 사람은 신랑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밥 차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다녔는갑지? 근데 자기는 신랑이 집에 있으니까 밥 차려주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밥 차려주러 들어오면서 성질이 나서 가방을 탁 던지더래잖아. 그러니까 왜 잘 놀고 와서 그래? 다른 사람은 다 혼자 사는데 나만 둘이 사인하고 아이 밥 차려주라고 그래. 그 밥 차려 뭐 나쁜 말인데 뭐 3번 밥 차려주는 사람을 삼식이라나? 신랑 밥을 3번 차려주세요. 집에서 여러분, 신랑 대신 여러분, 집에서 밥 3번 먹으면 안 돼요. 나가서 먹어. 그냥 부인이 또 가방 내에 던진디 그냥 나만 신랑 사러 갖고 괜히.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가분하다. 나는 가분하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신랑하고, 나는 이런 부인하고, 나는 이런 자식하고 살아서 가분하다. 고맙다. 세상을 그렇게 한 키만 높여 잡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쓰잘데기 없는 말 같지만은 미스트롯인가를 뭐해? 타향살이 몇 회든가를 한 가수가 한 키를 높여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높여 부려. 그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노래를 하다가 한 키를 올려 부르면 아무나 올려 부르는 거예요. 내려 부르는 사람이 있어도 올려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 우리가 내년을 바라면서 한 키를 올려 잡아. 나에게는 가분하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는 더 해야지.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내준 것만 한 거 아니야.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오세요. 억지로 그것을 읽은 사람은 보통 학생이야. 그런데 시키지 않는 일을 하고 와 있는 거예요. 숙제 내지 않는 숙제도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만 해도 나는 감지덕지요. 그러지 마시고 내년에는 내가 무엇을 한번 더 해야지. 시키지 않는 일을 한번 더 해버려. 박명수, 알았어? 시키지 않는 일을 한번 더 해버려. 시키지 않는 일을. 내가 시키지 않는 일을 해버려. 남의 눈치 보지 마라. 시키지 않는 일을 해버려. 그러면 놀래는 사람이 계시는데, 첫째 목사님이 놀래고 둘째는 하나님이 놀래. 그러면 복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년에 시키지 않는 일 한번 합시다. 목사님이 하나가지 않는 일을 한번 찾아서 해버려.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놀래불게 그냥 할렐루야. 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멋있게 보여.
얼마나 멋있게 보인지요. 하나님도 멋있게 보일 줄로 믿으시고, 금년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고맙고, 여러분 교통사고 안 나서 고맙고, 다리 안 부질러져서 고맙고, 아까 그 박사모님 눈 소경이 되어서도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여러분 눈 뜨고 있으면 고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 떠서 여기 온 사람은 감사한 겁니다. 두 발로 걸어 들어와서 예배드린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그냥 아까 부모가 그냥 한 달, 석 달 만에 죽고 누님이 연달아 주고 뭐 집안에 그런 일이 생기면 되겠어?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하나님 땡큐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원망을 쫓아내고 절망을 쫓아내고 분노를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랴.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열심, 하나님 앞을 기쁘시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이 백성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